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로 주신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걸 영어로는 covenant, 우리 교단 이름이 계약 아니에요. 계신, 그 계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완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거기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다 나타내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위에, 사도 위에, 선지자 위에는, 사도는 신약,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신구약에서만 이 하나님이 계시로 이 복음을 주셨고 다른 세대, 다른 유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 이런 데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안 줬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이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6절 읽어보세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은 참석 못했어요. 근데 신약 때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율법을 다 폐한 거예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인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그걸 다 폐하고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 화목해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 율법의 모든 날과 절기와 안식일 모든 걸 다 폐해버렸어요. 폐해버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확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게 무할례자도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약속은 장자 명분, 장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계대를 잇는, 아브라함의 신앙 계대를 잇는 그 장자 약속에도 참여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게 복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이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됐었어요. 서로 이게 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결혼도 못해 피차간에. 그랬는데 그걸 다 폐했다는 거예요. 다 폐했고 십자가로 다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지체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또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로 된 복음인데 계시로 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은 어떻게 지냐?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썼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여기 기록이 됐나 모르겠는데 5장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하나님 약속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율법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커버넌트,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놓은 단상에 지금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시냐? 하나님이 직접 종도를 통해서 능력과 은혜로 이것을 전하게 하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능력과 은혜로 다 살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본문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데를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다메섹에서 또 베드로도 하나님이 불렀다고. 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갖다가 그 사도로 그냥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 거역하면 안 돼요. 거역하면 죽어요. 먼저 영이 죽고 또 다음에 육신도 죽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역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따라 내가 종이 됐는데 나는 행편없는 놈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8절.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모든 성도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 능력의 역사를 따라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서 이것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 10절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이러한 것은 이 오는 세대 모든 권세자들한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것인데, 그 비밀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인데,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죄인들이라 못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도를 해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세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혼자 이렇게 나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거기 나오기 전에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갈까 하는 마음으로 해서 왔지, 아무것도 없이 생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여기 오게 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이걸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주신 복음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거 그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고 주의 종을 보내서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막 채근해서 난 안 가려고 하는데 어린애를 그냥 끌고 가듯이 엄마가 끌고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어떤 상태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이제 와 계셔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4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4개의 기도. 이 4개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첫째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4절까지.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우리한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뭐냐면 육신, 이 육신이 이제 겉사람이에요. 이게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속사람은 뭐냐면 중생한 영혼이에요. 예? 그게 속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속사람은 죽었다고. 우린 속사람이 있다고. 근데 속사람은 누구한테 붙들려 있어요? 예? 하나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내 영이 내 중생한 영하고 결합이 돼서 내가 양자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바 아바지라 부른다는 거야.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게 속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해야 될 거 아니야. 약해가지고서 밤낮 겉사람한테 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더 강해, 속사람보다. 그래서 야, 이번에 저기 동창회 어디 낚시하는데 거기 가자. 주일에 한 번만 쉬어.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겉사람한테 진 거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그래서 겉사람을 확 휘어잡고 나가야 돼. 야, 헛소리 하지 마라. 가. 그러면서 난 죽어도 난 교회 간다. 교회 가서 죽을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래. 모든 게 다 그래.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래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많다고, 뭐 늦게 잤다, 뭐 내일 뭐 아침에 어딜 가야 된다. 그래도 난 새벽기도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피곤해서도 그냥. 피곤하면 그냥 와서 여기서 졸면 졸지언정 난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조정이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무조건. 속사람이 약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판판이 마귀한테 진다고. 속사람이 마귀한테 이기려고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왜냐하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겉사람은 누구 아들이에요? 마귀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내적 투쟁이 항상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밤낮 싸운다고. 이번 주일날 뭐 조카 결혼하는데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가야 된다. 생각을 해봐라. 걔 네가 얼마나 사랑하냐. 그리고 네가 안 가면 걔가 어떻게 되냐. 가야 된다. 겉사람은 그러면 속사람은 아니야. 난 그래도 내가 조카가 중요해.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난 가야 돼. 그래서 속사람이 이기면은 교회 나오고 속사람이 치면은 거기 간다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별난 거 다 있어야 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리심산에 서서 아멘하고, 에발산에 선 사람은 못 지키는 사람은 거기서 아멘해. 여러분 그리심산에 설 거예요? 에발산에 설 거예요? 그리심산에 서야죠. 속사람이 이기면은 그리심산에 쓴 거예요. 겉사람이 이기면 에발산에 쓰는 거예요. 그런 뜨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이 토해낸다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야. 속사람이 제발 좀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하기를 원하나 내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나를 악하게 끌고 간다. 그런 로마서 7장인가 나와요. 그게 있다고. 신자의 내적 투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속사람이 이겨야 돼. 무조건 강건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밤낮. 판판이.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없으니 하나님 와 계시잖아요. 발람이처럼 가면 안 되는데 속에 벌써 이미 욕심이 콱 들어와 가지고서 돈 벌 욕심으로 나가니까 발람의 꾀에 빠지는 거야. 딸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속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3절, 17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는 법적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언제 계시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는 사람한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배부른 흥정해가지고서 아이 뭐 주님 뭐 제가 안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멋대로 나가면은 주님이 역사를 안 한다고. 네가 날 버리면 나도 널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그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과부가 원한 맺힌 과부가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소리를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는 소리를 왜 안 들어주겠냐, 그거예요. 금년엔 좀 많이 부르짖으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니까. 해줘요. 부르짖으면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읽어보시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자기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로 이 복음을 주셨지만 이걸 적용을 시키지만 능력과 은혜가 가득 있어요. 가득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거기 가서 주님 저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제가 너무 약하니까 주님이 항상 제 마음에 계셔 주시옵소서. 저를 만약에 말 안 되면 볼기짝을 때려서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 징계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진실된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뭘 잘하기는. 엄마가 자식이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나 그 소리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그것도 못 해가지고서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게 이쁜 거예요. 그게 진실된 기도예요. 기도를 갖다 무슨
무슨 시조를 읊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 야릇하게 그하옵나이다 그래서 황공하오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제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주 편안하게 하라고. 시집간 딸이 모처럼 친정에 와서 엄마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게 너무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진실되게 하면 돼. 진실되게. 그래서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해요. 주님 나 이게 힘든데 주님 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왜 역사를 안 하냐고. 내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형통하게 해요. 우리를 길을 열어줘요. 문을.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는 뭐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세 번째 그다음 17절 중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사랑의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려가지고서 책망 듣잖아요. 왜 사랑이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홀의 자식을 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딱 뿌리를 박고 털을 딱 잡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알아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은 사랑이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너희를 모든 데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야.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 키울 때도요, 엄마가 연약한 여인으로서 애 낳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도 몸도 아픈데. 그런데 애를 어떻게 키우냐?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순전히.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서 키워요? 애 울 때 남편 부르고 애 보라고 그러면은 남편 조금 보다가 힘들어 하고서 또 준다고. 그 엄마는 자기 남편보다도 힘이 없지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있는다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다 이겨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읽어보시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도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뭐 어떤 것도, 사망도 나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뿌리를 콱 받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이웃사랑하고 같이 나가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거기다 딱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걸 깨달아서 알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 사랑에 느껴서 흐느끼고 사랑에 호소하고 붙들고 나가는 거야. 그럼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로 복음을 줬어요. 줬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시는데 뭘 이루시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요. 누굴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요. 근데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이제 받았으면 이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거기까지예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알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모든 걸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요? 능력 충만, 구원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위로 충만. 다 충만해져요. 뭐가 걱정이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20절 읽어보시면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거 능히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해주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시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